안녕하세요. 현대종교 김정수 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종교 조민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단에 빠지는 심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또 그들만의 전략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자연스럽게 이단에 들어가게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심리에 대해서 이번에 조민기 차장이 그 기사를 작성하고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그 심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재한 조 차장에게 그 심리적인 부분들 하나하나 물어보고 또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단에 빠지는 심리, 그 이유 무엇이냐면 자기 긍정 욕구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인정받거나 칭찬을 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런 심리를 좀 잘 이용을 해서 그래도 뭐 낯선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산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 반려동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 강아지가 주인 말을 정말 잘 따르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상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좀 금방 열리고 그 사람과 쉽게 좀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과 같이 이단들이 칭찬을 하면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뭐 길거리에서 뭐냐 대학생들에게는 옷을 정말 잘 입으신 것 같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좋아할 말을 던지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친분을 쌓고 포교까지 이어가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안 해서 좀 우리 관계가 좀 서먹한 건가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첫 번째는 자기 긍정 욕구를 드러내는 이런 방법으로 이단들이 접근한다는 거, 그 심리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리셋 증후군입니다. 네. 리셋 증후군이 뭔가요? 리셋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새 출발을 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것이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준생이나 아니면 뭐 직장인이나 뭐 약간 뭐 학생이긴 하지만 뭔가 환경에 되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신 분, 그래서 뭔가 새 마음 새 뜻으로 뭔가 좀 출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요 포교 전략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공시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잘 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약간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건가 고민도 생길 테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네가 지금 공부만 할 게 맞는 거냐, 네가 지금 공부만 해서 될 게 아니다, 너 공부만 하면서 혹시 신앙생활은 잘 지키고 있느냐, 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을 좀 찔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이유가, 인생이 그냥 네가 원했던 대로 잘 안 풀리고 있는 이유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않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말에 좀 동의를 하게 되고, 너무 확실하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어느 정도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마음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그러면 새롭게 출발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포교를 하는 것이 리셋 증후군의 심리를 이용한 포교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자기의 삶 속에서 얽히설키 섞여 있는 것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약간 정제감도 주면서 성경 공부를 딱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깔끔한 새로운 시작을 또 제안을 하는 이런 방법이네요. 그 심리적인 전략도 좀 대단한 것 같네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요즘 많이 화두에 오르는 단어인데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건 추수꾼들이 많이 쓰는 뭐 포교 전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회에 잠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반 성도인 것처럼 오랫동안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교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사람들을 몰색을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을 선정하고 하고 나면 그 사람과 이제 친분을 쌓습니다. 친분을 쌓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집사와 집사의 관계, 아니면 뭐 청년과 청년과의 관계로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친분이 다 쌓이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뭐 불평이라든지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한 약간의 뭐 불만이라든지 뭐 평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화를 슬쩍 던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나중에는 한국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를 비판을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뭐 비판할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공감대를 계속 사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올바르게 신앙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때마침 나한테 좀 되게 좋은 선교사님이 있다. 성경을 네.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선교사님이 있다. 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단에서 배웠던 이런 교리들을 조금씩 흘립니다. 그 사람한테. 네. 그렇다고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알려주고 잘못된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서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주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주입을 이렇게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 역시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처음 들어보는 이런 성경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게 되고 듣다 보니 좀 맞는 말인 것 같고 참신한 성경 해석 방법이네.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동의를 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생기면은 목회자가 아니라 담당 교역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찾고 네.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제안하는 성경 공부까지 따라가게 되는 네. 이런 심리가 가스라이팅 아닌가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신뢰를 얻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질문도 본인에게 오게끔 해서 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을 좀 닮아가고 또 점점 이단들의 그 마인드를 점점 심어주는 이런 관계를 갖게 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펠탑 효과입니다. 네. 조민기 차장이 에펠탑 효과라는 말을 현대종교 책에 최초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이단들이 사용하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 에펠탑 효과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인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 항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판대로 세워놓고 본인들의 이런 교리가 담긴 이런 서적들을 배포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정해진 시간에 계속 있는 것 뿐인데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보다 보니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항상 있는 사람들이겠군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거나 그 시간이 없다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왜 안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단이라서 색안경을 끼고 봤겠지만 너무 오래 또 자주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 정이 생긴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에펠탑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것을 노리고 항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렇게 가판대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방편으로 이제 이단들이 이런 에펠탑 효과를 좀 사용했다라고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약간 거절을 잘 못하고 좀 정에 약한 사람들에게 이제 포교 대상자로 삼고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냥 말 그대로 정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게 아니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같이 카페도 가고 뮤지컬도 보러 가고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 당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두터운 신뢰가 쌓였다 싶을 때에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호의를 계속해서 받아왔던 사람은 안 그래도 거절도 잘 못하고 정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다 싶어도 한번 들어볼까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에펠탑 효과를 노려서 포교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혹시 에펠탑 효과가 뭔지 정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위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펠탑 효과는 대상의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노출시켜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TV 광고 같은 게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보여주기만 해요, 광고를. 근데 실제로 만약에 과자를 선전을 봤는데 먹지 않아 봤는데도 맛있을 것 같고 먹어보고 싶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주 노출이 돼서. 그게 에펠탑 효과인데 그걸 이용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또 심리적으로 좀 조차장이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은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걸까요? 일단은 소속감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공동체의 그런 끈끈한 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20년대부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네.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미혼 가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냥 단순히 1인 가정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모두가 이제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의 외로운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런 뭐 매체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외로운 사람들이 그냥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물론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뭐 동호회라든지 커뮤니티를 찾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오게 된다면 엄청 잘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에 소속감을 갖고 싶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소속 공동체에 정이 이렇게 쌓이게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안에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야,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 네. 우리도 좀 성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대한 소속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우리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소속감을 이용한 포교 방법이 있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 지금 소속감 얘기하니까 최근에 제가 취재했을 때 이제 통화했던 형제가 생각이 나네요. 그 교회와 갈등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다른 교회를 이제 잘못된 교회를 좀 선택하게 됐는데 그 과정 가운데 왜 그러한 교회를 가게 됐냐 했더니 굉장히 그 교회를 나온 이후에 소속을 하고 싶어서 네. 그런 감정이 있는지 제가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소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소속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 곳이 좀 잘못된 교회였던 그런 형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이 이단들이 소속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찾아갈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좀 약간 안타까웠던 것들은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신천지인 걸 여기가 이단 단체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친해졌기 때문에 이단인 걸 알지만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한국교회에서는 날 외면했지만 여기서는 날 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줬다 라고 하는 이런 인터뷰 내용들을 듣다 보면은 참 한편으로 소속감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포교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한국교회도 약간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누구나 이렇게 소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보면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홀로 있지 않게끔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들을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저희 현대종교는 조차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현대종교는 조차장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랑으로 대해줄 예정입니다. 오늘 이단에 빠지는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단들이 단순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고 그냥 데리고 가고 이런 그냥 단순한 작업을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갖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단들의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그 이단들의 모습들 저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